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주님, 사탄의 간계를 막아주시옵시고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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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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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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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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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은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날짜별로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가 이렇게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위에 자기 겉옷을 벗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한 예수님을 향하여 환대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새끼 나귀는 키가 되게 작습니다. 아마 좀 키 크신 분이 타면 땅이 다리에 대일 수도 있어서 정말 말을 옆으로 타면 진짜 볼품이 없거든요. 정말 볼품 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종료주일을 지낼 때 내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든지 나에게 교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던져버려야 할 교만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종료주일을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결 청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웬만하면 붙어있는 교회 가면 붙어있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는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서도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회개 기도죠. 하나님은 깨끗함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화요일은 많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말씀이 화요일 날 전한 말씀이거든요. 세금 논쟁부터 시작해서 부활 이야기 그리고 종말까지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오늘이 수요일이라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이번 주에 저희가 했지요.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그날에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떡이고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그날 자정 무렵에 체포되십니다. 대제사장이 보내는 그 무리들에게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골고다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이 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토요일은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이번 주 부활주일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 또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의로 인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에는 놀랍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함께 또는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요일 날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모여서 수요일 날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며칠 안 남았는데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냥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넘깁니다. 저는 이 은 30세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시대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요. 소가 너의 남종과 여종을 들이받아서 죽이면 그 주인에게 몸값 은 30세겔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노예로 취급하며 멸시하였습니다. 왕과 노예는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은 30세겔의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그것을 부인하며 정말 천대하고 멸시하는 표현이 은 30세겔로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 30세겔은요,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이 아닙니다. 확 줄겠죠. 동전 30개 한 주먹인데 보통 4개월 노동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4개월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금 현 시세가 평균 월급이 300이 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시세로 하면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제가 저의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과연 1,000만 원을 왜 팔지? 아니 역사 드라마에 보면은 그 간신배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을 때 그래도 평생 먹고 사는 거 보장되고 자기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 거 보장했을 때 팔아먹고 욕먹고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왜 넘겼을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 2주 해외여행 다녀오면 없는 돈 아닙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 모든 분 데리고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 한 끼도 될까 말까 하는 그 금액 가지고 저 혼자 한 달 열심히 놀아라 하면 그냥 쓰고 남는 그런 돈으로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죄라는 게요,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예수님 팔아넘길 때 거창한 이유 될 것 같죠. 내가 주님을 부인하며 떠날 때 큰 이유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작은 소욕이라고 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아주 자기의 작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의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의미에서 또 생각을 해봤던 게 그러면 죄는 얼마나 어떤 죄가 우리를 가장 괴롭힐까? 어떤 죄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갈까? 결국은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작은 욕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했는데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의심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면, 의심하지 않았다면 30세겔에 팔았겠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의 왕인데? 아니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메시아일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왕과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입성했으면 로마군 다 무찌르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낙이 볼품 없거든요. 영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낙이 타고 걸어가신 예수님 보면 저거를 왜 타고 다니지? 내가 좀 걸어가겠는데 딱 그렇습니다. 너무 실망한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되었던 겁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주님에 대한 의심, 이 의심이 나오면요, 우린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깨져서 의심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 같이 의롭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우리를 미혹할까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를 점점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욕심이 없다면 아무리 유혹해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치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조금만 앞쪽으로 넘기면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회개치 않으면 욕심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발전하면 회개하기도 힘들고 뿌리치기도 힘들고, 일단 죄는 욕심에서 끝을 내야지.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커지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까지 가면 죄는 점점 가만 놔두면, 이게 참 좀 그런 게, 선은 가만히 있으면 깎아지는데 후퇴하는데 악은 가만히 놔두면 흥황합니다. 내 속에 이 작은 죄가 그냥 놔두면 이게 쇠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놔두면 놔둘수록 커집니다. 이게 죄의 세력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선은요, 계속 다듬고 계속 쌓아가야 되는데 내가 선을 쌓지 않고 스톱하는 순간 깎아져요. 참 억울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아담과 하와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늘 죄를 씻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표시해 두길 바랍니다. 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너의 그냥 행동의 의, 이런 의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의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너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면, 여러분들 회개의 전제의 조건은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런 아무런 느낌 없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탄은요, 7절에 미혹, 욕심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탄이 다른 죄로 수많은 죄를 괴롭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욕심 하나, 내가 남을 미워했는데 내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끝없이 죄를 짓는 것,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자신의 주님 앞에 나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과 몸에서 끝없이 죄가 나오는데 잠시 짓는 그 죄로 마귀에게 바로 속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나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욕심으로 죄 지을 수 있고 남을 미워하며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수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에 향하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은요 항상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죄 하나 지었다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에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사모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세상을 더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입니다.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마귀의 일, 이 죄를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8절에 12절 말씀에 보면요, 가인이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것이 살인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이 욕심이고 그 다음에 살인입니다. 남을 미워하며 분쟁하고 당짓고 싸우게 만들고 나를 정말 감정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미워함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뭔가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겉돌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우리에게 항상 괴롭히는 일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죽은 자인 거예요. 사망 선고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으면요, 욕심을 그냥 두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가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죠. 남을 미워해서 살인하기 전에요, 먼저 내 영혼을 죽이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요 내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8절은 정말 살인죄를 이야기합니다. 7절은 욕심을 이야기하고 8절은 살인죄를 이야기하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죄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확실한 기준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네. 끝없이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마음의 육체에 이끌려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지은 죄, 이런 죄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막 죽일 듯이 초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온전케 만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를 이야기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고 순종하시고 죄의 세력을 다 깨뜨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믿는 자,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니라.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우리는 그 거룩한 씨,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기억하시죠? 항상 있는,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제일 제 마음에 와닿거든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같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회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한다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당연히 죄를 씻겠죠.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꾸 나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작심삼일 아닙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근데 자꾸 내가 어떻게 그거 싸우려고 합니까?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요, 죄와 싸워 이기려면요, 마귀 자식 안 되려면요,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져 있고 연약해지게 되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면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악한 행실, 더러운 습관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저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아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주의 계명에서 떠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교만한 삶으로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겸손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는 결국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말씀에게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시 말씀이 그 속에 거함이라. 저도 범죄치 못할 것은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너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없는 상태가 교만입니다.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 그것이 교만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요, 욕심과 살인과 교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 복음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마귀는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분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 우리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로마서 12장 9절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이 없는 상태는 거짓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는 것은요, 거짓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은요, 진실함과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것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가, 향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을 때 나는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욕심이고 살인이고 교만이고 마지막에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창세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무엇 때문에 뱀의 미혹에 넘어갑니까? 제일 먼저요, 딱 의심입니다. 의심 때문에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사탄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그 의심 때문에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보암직 먹음직에 바로 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4장에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살인죄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허물이 내려오니까 그 악을 끊을 수 없는 자는, 스스로 끊지 못하는 자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살인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 왜 심판합니까?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얘기할 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바벨탑, 혼란, 거짓을 향하게 합니다. 그것을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그 욕심과 살인과 교만과 거짓을 깨부수고 나오는 것이 12장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욕심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살인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교만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거짓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마귀. 여기 조상 마귀는요 진짜 마귀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너가 마귀에게 났다고.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고? 욕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까 전에 8절 읽었습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이라고. 범죄한 자라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서지 못하는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이 욕심, 살인, 교만, 거짓 이 네 가지 제약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이 죄의 수레바퀴에 빠뜨리는 거죠. 욕심 가운데 살게 만들고 살인 가운데 살게 만들고 교만 가운데 살게 만들고 거짓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사탄의 목적, 이 사탄의 계획을 깨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심,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탐심의 마음, 가증된 생각들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에게 가시 면류관을 시게 하였고 우리의 피 흘리는 손, 이 살인죄가 그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말씀을 듣지 않는 신명기에서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교만함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때 물과 피를 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곳으로 빨리 달려가는 이 다리 때문에 십자가에 그 다리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정확하게 네 가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심, 이 악한 생각을 믿음으로 선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이 미워함, 우리의 이 어떻게 하지 못한 이 감정 울분 이런 것을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씀을 상징하는 물과 피를 이 땅에 다 쏟으셨습니다. 겸손함을 위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바꿔주기 위해서 다리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저를 위한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나의 어떠한 생각이 주님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나의 미움 때문에 주님을 괴롭혔다고, 또 나의 교만 때문이라고, 나의 거짓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욕심과 살인과 교만, 거짓, 그냥 죄를 상징하는 가장
그 상징성이 큰 네 개거든요. 욕심과 살인, 교만, 거짓입니다.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사탄을 정의하는 네 가지예요.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미워하며 살인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것을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